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이제 연구팀이 발간하는 책인데요. 성인 8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장 50년 동안 추적해서 쓴 책입니다. 50년 동안 추적했으니까, 한 사람이 발달을 50년 동안 추적했으니까 그것도 800명이 넘는 사람을 추적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주요 성과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발생한 나쁜 일이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전에 나쁜 일이 생겼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쁜 운명을 타고났어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바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담대한 믿음이 관계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담대한 믿음,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뭡니까? 행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 감사하는 마음, 담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불행한 노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또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많이 하지 마세요. 술, 담배 많이 하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건강보다 주관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것도 연구 결과입니다. 객관적으로 건강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건강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또 행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를 사귀고 그것이 성공적인 노년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반면 방 안에서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외에 건강한 노년의 7가지 요소로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것, 그리고 체중을 어느 정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이것이 이제 행복한 노년의 7가지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노년을 행복하는 길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노년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년의 시간들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현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을 가졌고 우리 역시 영원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함 가운데서, 그 영적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행복과 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생애 마지막에 모세가 쓴 글입니다.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20년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왕궁에서 40년을 쭉 살았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했을까요? 아마 성공을 했을 겁니다.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이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남자아이들을 다 찾아 죽일 때 그의 부모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 나일강에 버린 그 아이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해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고, 그래서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이집트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죠. 내가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너는 모세야. 그렇게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왕궁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정체성 속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친모가 유모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친모 밑에서 생활하면서 아마도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느 날 밖으로 나갔다가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히브리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도망자 신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십보라라고 하는 그 양치기의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죽을 때까지 쭉 양치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렀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이집트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가기 싫었지만, 그리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같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았고 하나님과 약속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약속도 했습니다. 손가락을 걸고 하나님과 약속도 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생각해서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유대 광야, 유대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곳은 성이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신, 키가 큰 사람들이라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뺑뺑이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뭡니까? 세대 교체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태어난 세대는 거기서 죽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서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뜻은 거듭신, 명령명, 기록할 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주신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주셨는데 그것을 거듭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출애굽기 레위기서와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서에도 10계명이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에도 10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서에도 똑같이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듣는 세대가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촉구를 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제 유명한 장이 28장입니다. 이 신명기서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합니다. 한 장 전체가 축복과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특기할 만한 사실이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길어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15절부터 68절까지는 결국 거의 3배가 넘는데요. 이 3배가 넘는 내용이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마지막은 거의 예언으로 끝납니다.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야 말 것이다. 너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불순종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간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올곧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신실하기보다는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덕장이와 같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저주와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장에 들어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더라도, 큰 고난을 당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30장을 시작을 합니다. 저주를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거명하면서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그냥 축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사망과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와 함께 사망과 생명을 거기에 두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주만 말한 게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중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보면 복을 택하고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을 택하라, 축복받는 길을 택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뭘 택해야 되냐?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생존하는 거죠. 여러분, 생존을 해야, 살아야 그 다음에 복도 받는 겁니다. 살지 않으면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생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생존을 해야 그 다음에 복도 받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생명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복이 아니라 먼저 생존, 생명을 너희들이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생존은 그냥 현실에서만 생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어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게 생존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그 생명이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세가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네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되시고 너의 장수가 되신다. 장수라는 게 뭐죠? 오래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장수, 오래 사는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해야, 생명의 길로 가야 하나님이 영원하심처럼 너희들도 영원할 거고 하나님이 오래 사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오래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생명의 길이고 하나가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은 에덴 동산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뭘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딸기와 참외와 수박은, 그리고 사과는 여러분 먹고 즐기면서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육신이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두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냈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고 나서 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먹을까봐 그걸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과배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딸기 참외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시고 그 길을 차단해 버리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노화가 시작되었고 이제 인간은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사탄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복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의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생명을 택한다는 게 뭘까요?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을 택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에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습니다. 해남에서 올라와서 만났거든. 아침에 만났고 오전에 만났거든. 저녁까지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해도 지겹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밤늦게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또 만났습니다. 또 오랜 시간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것이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해남으로 내려갔습니다. 해남에서 맨날 생각만 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맨날 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고 또 보고, 사진을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만나도, 하루 종일 만나도 지겹지 않고, 보고 또 봐도 지겹지 않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래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써도 장장 10장씩 썼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봐도 지겹지 않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서 바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나? 그래서 걱정도 되고 기도도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옥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지옥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옥이 아니십니다. 어이구 지겨워라. 아이고 또 주일이 찾아왔네. 아이고 지겨워라. 여러분, 하나님을 감옥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목사 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설교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마도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성경을 자주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성경을 자주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순종은 뭘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쉽습니다. 사랑하면 따르는 것이 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쉽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얼른 이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얼굴을 대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닙니다.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2개를 갖다 놓고 둘 다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했으면 그 길로 쭉 가는 겁니다. 아이고, 그 길로 가면 지겹잖아요.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야 그래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나 쭉 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해남에서 만난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부인, 제가 결혼하기 전이죠. 물어봤어요. 혹시 안 부인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그랬죠. 사랑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젊을 때 사랑하고 지금 사랑은 좀 달라요. 응? 지금 사랑은 뭔지 아세요? 아프면 걱정이 됩니다. 아프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감정적인 것보다 좀 더 행동적인 것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집사님처럼 이제 조금씩 더 도와주려고 합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더 도와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장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니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많으시니 우리에게 능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분명하는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잠시 죽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잠시일 것이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생명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니 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니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온전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한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언제요? 매일 선택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시되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세례시에 한 번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랑하고 매일매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죠. 30몇 년 전에, 거의 4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사랑한다고 약속하고 서약해서 결혼했습니다. 늘 좋았겠습니까?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려웠던 시기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보시면 어려운 시기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마음을 잡지 않으면 불륜에 빠지고, 마음을 잡지 않으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대 때, 20대 때 연애하고 결혼할 때 사랑하는 만큼이나 50대,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죠. 좀 더 감정적인 사랑에서 행동적인 사랑으로 조금 달라지기는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랑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지만, 각방을 쓰기도 하겠지만, 리듬이 달라서 나이가 들면 좀 각방 쓰기도 하잖아요. 각방을 쓰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함께 우정을 나누고 함께 걷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가르칩시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는 뭘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명지고의 학부모 기도회를 갑니다. 대략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모입니다. 1, 2, 3학년 다 합쳐가지고. 저는 처음에 많을 줄 알았어요. 한 학년에 400명이고 전체가 1200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100명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기도에 막상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학년에 한 5명, 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가 저하고 또 한 사람이 계세요. 나머지는 다 여자분이세요. 오로지 저하고 이제 3학년 아빠가 한 분 계세요. 그 아빠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점치고 굿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명지고에 보내놓고 나서 이제 어쩌다가 명지고 기도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대요. 이제 1년 되셨대요. 교회 나가신 지 1년 되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어머님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 사람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한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더니 교회를 안 가려고 한다.
어떻게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좀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는 어머님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뭐 둘 다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도 가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도 잘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 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평생 동안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서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